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5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다 같이 첫 번째는 주여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 대립과 이념 간의 대립을 끝낼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북한 동포들과 탈북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심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과 잔순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더 왕성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일터에도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끄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직접 받아보게 될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4교회 그리고 3장에는 3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각 부분을 보시면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칭찬을 하든 또는 책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현재적인 책망이고 현재적인 칭찬일 뿐인 것이지 그들의 모든 내용들의 최종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 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로 마지막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이렇고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 화이팅.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공포입니까? 격려입니까? 격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공포의 메시지로만 읽다 보니까 어떤 7교회에서 칭찬받았는지 책망받았는지 이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7교회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기는 자는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격려하는 메시지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책망받고 있느냐? 현재 칭찬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이기는 자가 진짜 중요한 것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겨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끝까지 힘내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면서 똑같이 어떤 한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상품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품을 걸고 시합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운동회 때 아이들에게 공책 몇 권만 걸고 운동회 시합을 시켜도 아이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천국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상품을 걸고 계시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만 받고 있는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상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칭찬 듣는다고 좋아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칭찬받더라도
최후에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맨 마지막에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으로만 딱 끝냈다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을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진짜 공포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만 하고 딱 끝내버렸으면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책망만 쏟아내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는 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상품을 걸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떠한 상품을 걸으셨냐면 3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똑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상품을 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은 최후에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내걸었던 상품 중에 최고의 상품이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못해서 책망만 잔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들었던 그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책망 받을 거야, 심판 내릴 거야 하고 막 겁만 주고 공포심만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너희들 더 힘내봐, 더 분발해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후 승리를 얻으면 내가 최고의 상품을 줄 거야, 바로 내 보좌 옆에 함께 앉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 힘내봐 하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못할수록 미운 자식일수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더 분발하라고 최고의 상품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책망은 있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상품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지,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힘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내보자, 화이팅, 이렇게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아들이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너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 호적에서 이름 파버린다? 그렇게 막 공포심을 심어주고 책망만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반대로 아들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조금만 더 노력해봐, 너 이번에 성적 올라가면 내가 아이폰 사줄게. 그런 아버지하고 어떤 아들이 더 노력하며 공부하겠습니까? 답은 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도 끝까지 이기라고 격려하고 계시고, 지금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후에 이겨보라고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 사랑의 연애 편지와 같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분발하셔서 최후에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날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품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공포심을 심어주는 요한계시록이 막 이렇고 이렇다 하면서 공포심 일으켜주는 그런 말들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그처럼 성도들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괴감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되나 그렇게 자꾸만 몰아가서 결국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사탄은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 최후 승리를 얻으면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는 놀라운 상품을, 최고의 상품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자가 되라고 끝까지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을 쏟아붓고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느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아들을 격려해서 그 아들이 이기도록 하는 게 진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걸고 지금 우리를 저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우스개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최후에 다 이기면 우리 승육의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확장공사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좌에 우리 승육의 성도들 다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붙잡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응원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에는 네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네 교회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첫 번째 언급된 에베소 교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와 함께 그 교회를 열심히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그 두 부부만 남겨두고 떠났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와서 2년 정도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을 들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서남쪽에 있었던 대형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배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 돈이 넘쳐났죠. 온갖 향락 문화가 넘쳐났죠.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황제 신전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신전을 2개나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할 정도니 그곳에서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 믿기 힘든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침투한 그 거짓 악한 자칭 사도들까지도 정체를 다 밝혀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열심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5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무엇 때문에 첫사랑의 열심이 그렇게 식었는지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났다면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의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뒤에 최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칭찬받는다고 교만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지금 책망 듣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굳건하게 지켰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누구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이 엄청난 축복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책망으로 끝나는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어렵고 공포에 막 사로잡히는 그런 책으로 읽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격려하고 다독이고 응원하는 응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개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후의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모두 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품으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가며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온갖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가짜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첫사랑의 열정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첫사랑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자칭 사도나 이단과 사이비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을 내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성령 충만으로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을 태우게 하시고 승리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